네, 공문이 길은데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이크 켜주시고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네, 잘 잡수시고 또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잘 지키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낮은 울타리에서 일부분 재미있는 글을 보았어요. 아까 우리 애가 늘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거기에 눈에 딱 띄었던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를 어떤 과요가는 과시가는 그 위전을 지켜주지 못하고, 두 번째로는 과로하는 건강을 지켜주지 못하고, 세 번째는 과요가는 재산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글들을 보면서 사실 이런 문제들은 다 인간 근본 문제에 인간의 본능의 근본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식탐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문제는 사실 다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 적용을 한다면 어떤 이 세상의 지구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지구의 온난화라든가 질병의 문제는 사실 이게 천재지변이 아닌 자연재해가 아닌 뭐예요?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오늘 말씀을 봤는데 27절에 하나님이 천사를 명령함에 다시 칼집을 꽂았다라는 말씀이 너무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마디로 이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뭐야? 거두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 자체는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한축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은혜라는 건 뭐예요? 나에게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긍휼이라는 건 뭐예요?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죄를, 범죄를, 결과를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어떤 자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긍휼이 없이는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는 거, 정말 신앙적으로 깨달았다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이게 큰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런 힘들이 아까 말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자꾸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교만하고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때로는 하나님 신성 모독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하죠. 그래서 찬송가 70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찬송가 70장 1절에 보니까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피난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환난을 당하다. 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절에도 보니까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니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아무리 모든 것을 내가 지키려고 해도 사실 하나님이 한 번만 물어버리면 그 지켜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나아가는 상황인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배경을 보게 되면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에 이제 30년 동안 다윗이 왕을 노릇을 하는데 왕으로서 이제 다스리고 있는데 백전백승이에요. 전후무하게 정말 패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거 왕궁이 강력하고 또 나아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이제 뭐예요? 자기 왕권을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사단이 충동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인간의 계수를 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배경을 보게 되면 딱 3번을 계수를 합니다. 언제 계수를 해요? 민수기 1장에 보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애굽에서 광야로 나아갈 때 조직적으로 어떤 체계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그때 계수를 해요. 민수기 1장에 보면. 그리고 민수기 이제 30장에 가보면 두 번째 계수할 때가 언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배분하기 위해서 그 땅을 배분하기 위해서 계수를 해요. 그리고 사무엘의 24장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명령을 해서 그 계수를 하는데 그 계수라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가 문제예요? 그 마음에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여기까지 막 백전백승 나아가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예요? 그 얼마나 그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자기만의 교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장에 뭐라고 있어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1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래서 뭐라 했어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그러니까 이 첫 번째로 보면 다윗은 뭐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자꾸 뭐예요?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전백승하고 늘 형통한 그런 삶들을 살았었어요. 근데 형통할 때 우리는 뭐 하냐면 사실 그때 뭐예요? 근신하고 깨어있어요. 모든 염려는 사실 염려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어서 방탕하면 너 편하다 딱 놓으면 안 돼요. 사실 그럴 때가 어떻게 해요? 더 위험한 시기거든요. 다윗이 첫 번째 가늠했을 때도 언제 했었어요?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가늠할 때도 전쟁에서 이거 마침 일어났더니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의 어떤 평안을 얻었을 때 그냥 모았을 때 그때 범죄가 일어났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사단이 마음을 충동을 했는데 이제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게 이제 내 군사라고 생각이 들어본 거죠. 그래서 나의 군사가 백성들이 또 얼마나 되는지 군사력을 확보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수를 하는데 이 숫자라는 것이 참 쉽지 않아 이런 유혹이.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한국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들이 꼭 성도님들 인원수를 이렇게 체크하게 시키거든요. 1부에서부터 6부까지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숫자에 대해서 대략 늘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 보고를 할 때 이게 숫자가 적으면 저희들이 또 많이 혼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복 케이스도 들어가고 내가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나중에 혹시 담임 목사가 되면 나는 이런 곳에서 좀 해방되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한 분 한 분의 숫자가요 되게 민감하게 반응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도 한 분 안 보이면 그 숫자가 좀 그렇게 보이고 때로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 혹시 페이스북 인원 몇 명인 줄 아세요? 저희 교인들이 여기에 이분이 다 하신데 150명에 가입하신 분들이. 그리고 유튜브도 이게 조회수를 보게 되면 저희들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데 50에서 많을 때 이제 100회까지 누르고 제가 항상 그런 게 뭐냐면 좋아요가 뭐라고 도대체 좋아요가 몇 명이 누르는지 한번 그걸 이렇게 체크를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이 이런 숫자에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늘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 사단이 이렇게 마음에 그 교만을 줬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업적과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이 계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단의 충동이었고 사단에게 사람을 교만하도록 뭐예요? 부추깁니다. 자기를 과시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순간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철저하게 내면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우리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지금 여기까지. 지금 계속해서 뭐냐면 요압이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이런 계수를 하려고 하니까 그 오른팔이었던 요압이 이제 말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 계수를 하십니까? 그래서 말리고 하니까 이제 그 다윗이 뭐라고요? 왕이 명령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사단에게 부치게 되니까 아까 말한 교만한 마음도 들어가게 되고 어떤 마음도 들어가요? 이제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말을 해도 어떻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와,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이 저도 이렇게 주변에 있고 이게 건강이 아까도 식탐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내나 아들이 저를 정말 건강을 생각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먹지 마! 못 먹게 해요.
근데 그게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너무 서운한 거예요. 아니 그거 먹는다고 우리는 또 논리를 펼쳐요. 먹는 귀신 때깔도 좋다고 하면서 나 먹고 싶은데 아빠가 죽으려고 그래 못 먹게 하거든요. 근데 아마 다윗도 아무래도 그 사랑을 심정으로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사단이 충동을 하다 보니까 나의 마음에 교만도 있고 막 고집도 세지는 거예요. 우리들 어떤 교회를 나아가려면 목사님 그 숫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비전을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옆에서 말을 해도요 안 들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나의 순간 마음에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양이고 내 목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옆에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때때로 이게 사랑의 영을 어둡게 하고 고집이 세게 합니다. 그리고 억지와 강제를 부리기 위해서 마음이 강팍해지도록 해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불변력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봅니다. 반면에 이렇게 사단이 이런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억지를 부리게 하고 어떤 고집을 부리게 한다면 성령의 마음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성령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성령님은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아주 멋지죠. 은혜를 주시는 그 첫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요. 하나님, 내가 아는데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정말 간구하니 저희 왕의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신약에서도 사실 이렇게 병든 자들을 모든 사람 다 치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그 회개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근본을 들여서 근본 문제를 해결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사용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다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다윗을 더 큰 사람으로 더 큰 성인으로 쓰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 죄에 대해서 이제 벌을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서 이제 고르라고 첫 번째로 보내면 3년 동안 기근을 줄 것이냐, 아니면 전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 환란을 줄 거냐 하나의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늘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이런 전쟁 이런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맡겼을 때 어떤 것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전염병을 3일 동안 이제 허락을 해가지고 몇 명이 죽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7만 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오늘 본문의 핵심에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27절에 나오죠. 그래서 진노의 칼을 멈추게 하셨어요. 이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도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여겨주시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에게 늘 하나님 앞에 나의 힘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여기서 보내면 더 중요한 또 자리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라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을 내림을 뉘우치사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란의 타작마당에 산지라. 여기서 뭐라 했냐면 이 재앙을 내림을 누이치사. 사실 하나님은 뭐 누이치고 그런 거는 아니시죠. 이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 뜻을 보게 되면 누이치사가 돌이키시다. 그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가지고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의 천사가 어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선지라.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게 중요한 건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들을 바칠 때에 그때 칼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아 하면서 거기는 내 자식이다 그러면서 그때 벌써 멈추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냐면 그때 칼집을 다시 꽂은 사건이 나와요. 어디에서? 그 모압 제약에서. 그래서 그 오르자 타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을 뭐라고 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다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기가 뭐 어떤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예요? 그곳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더욱더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따져보니까 사실 우리 교회가 20주년이에요. 그런데 20주년 청년 같은 그런 시기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20주년을 통하여서 청년 같은 어떤 더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더욱더 활력을 넣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간증하고 마칠게요. 간증이 아니라 그 나폴레옹이 한국의 죄인을 벌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한 14살의 소녀가 그 소녀의 딸이 그러니까 그 벌하려고 했던 아버지의 그 소녀의 딸이 나폴레옹한테 나와서 장군님 저희 아버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너의 그 탄성은 그 간구함은 정말 미약하지만 너무 감사하지만 감동이지만 너의 아버지가 국가에 너무 큰 반역죄를 졌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나폴레옹이 나의 아버지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에게 뭐예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그 용서를 해달라는. 그러니까 그 나폴레옹 장군이 그 소녀의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너 때문에 그 자비 때문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준다라고 말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20주년 이렇게 숫자에 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했었는데 아마 저의 어떤 그런 부분들 아니면 또 하나님 앞에 올바로 또 서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또 우리 그 교회가 20주년인데 많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늘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 우리 성도님들을 그 사랑으로 더 품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정말 올해 20주년에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 다시 한번 활력을 받고 또 부흥을 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큰 청년의 힘을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사실 20살 지금 올해 20살이잖아요. 그 20살까지 온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버텨갔다 이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려움이 있었다면 칼집을 꽂아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한번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